안녕하세요. 새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내고 또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나서 오늘이 4월 22일이니까 또 꽤 여러 날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지만 이 수요 예배 혹은 또 이 주중에 함께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당분간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나눠가면서 수요일날 한 10분 정도 안팎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과 또 가벼운 또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큐티 묵상을 하면서 참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참 큰 도전을 받았는데 그 구절은 이런 구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특별히 제가 이 큐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목했던 그 단어가 조금씩 쫓아내리라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특별히 이 조금씩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많이 좀 남았습니다. 그렇게 꿈에도 기다렸던 가나안 땅인데 왜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쓸어보지 않으시고 조금씩 급하지 않게 하라 하셨을까? 그게 제 마음속에 깊이 있게 와 닿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좋은 게 뭐인고 하면 한꺼번에, 그죠? 한꺼번에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하면 돼, 조금 더 기다리면 돼. 늘 하나님의 언어 속에서 늘 자주 나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만이라는 단어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하게 됐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찌 보면 그 신앙생활의 조급함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함께 묵상으로 적용해 보게 됐어요. 눈앞에 여러 상황들을 놓고 또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또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여정이지요.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또 우리 사람 속에 함께 타오르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한꺼번을 좋아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습성인데 그런 우리의 습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씩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제 삶 자체가 좀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건 맞나? 그런데 왜 이렇게 초조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정말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을까? 뭔가 한꺼번에 눈에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은 여전히 조금씩 일하는 것 같고 기다리기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요. 아마 제 마음속에 한꺼번에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은 지루함을 못 견디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 지루함을 못 견디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조금씩이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괴로워하고 또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도 일시 정지되었고 가정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됐죠.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재택근무를 하게 됐고 학교에서 배움 현장을 갖고 있던 우리 자녀들은 가정이 배움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 각자의 가정이라는 성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세워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점진적인 삶인 것들을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한 방에 훅 가는 방식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3년이라는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조금씩 변화시키셨을까?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방법은 늘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요. 한꺼번에 뭔가를 얻고 싶고 한꺼번에 다 누리고 싶고 한꺼번에 다 갖고 싶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조금씩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지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때 가끔씩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모퉁이에 이렇게 날카로운 곳에 한번 손을 찔려봅니다. 그러니 아파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인가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그냥 막연히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목도하면서 우리를 지켜보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이지만 조용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제가 요즘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그 이제 영상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놀라운 통찰력을 하나를 얻게 됐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400년이죠. 40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때 애굽은 점차적으로 고대 근동의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그런 때였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이 말씀은 애굽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건하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도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이거지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추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듭나도록 준비하신 기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근동 역사와 고고학을 연구하다 보면 당대의 애굽이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애굽 군대의 힘이 거기까지 넉넉히 미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를 함께 맞물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추시고 훈련하시는 동안 또 하나님이 조금씩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애굽의 세력들이 가나안 땅에서 점차 효력을 잃을 수 있는 과정들로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지요. 가나안 족속,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족속 또한 거기에 오리지널 본토배기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지요. 역시 그들도 주변에서 그곳을 흘러들어서 정착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그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되시는 그 시간, 그리고 애굽의 힘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효력이 쇠퇴되는 그 시간을 함께 기다리는 그 과정이 오늘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는 한꺼번에 몇 주에 몇 달 만에 끝내는 게 아니고 꽤 오랜 기간을 걸렸다는 거죠. 조금씩. 왜? 조금씩 정복하는 기간 동안에 애굽도 조금씩 그들의 힘과 능력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쇠퇴되는 시간과 함께 맞물려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한꺼번에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도 조금씩 만들어 가시고, 가나안 땅의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조금씩 만들어 가는 것처럼, 오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진 이 상황도 하나님은 조금씩 만들어 가시고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야곱도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를 빚어 가셨던 것처럼,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기까지 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아브람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조금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씩 일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게 하는 단어 속에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런 몇 가지 생각들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씩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답답해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누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역설적인 것은 조금씩이지만 그것이 가장 완벽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으로 제가 제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가운데 승리하는 그 삶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 싶지만,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금씩 일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상황도 조금씩 하나님이 문제를, 위기를 쫓아내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만드시고 가나안 땅 족속들의 그 악까지도 기다리시면서 조금씩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역사함을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집에서 재택근무로 일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청년들 위에도, 그리고 배움의 가정에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 위에도,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또 남은 하루하루를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